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씩 용서해 주셨나요? 용서해 준 거 있나요? 이게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용서를 잘 안 해줘요, 우리는. 저도 이게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이게 부부 생활도 그렇고 이게 항상 우리는 어디든지 이렇게 꼭 막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안해 하고 뭐 받아줬는지 안 받아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이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한 번씩은 나오셨을 것 같아요. 나왔나요? 네. 용서해 주셨나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 한 번이라도 용서해 주셨다. 있어요? 있어요. 가영이가 저기서 이렇게 세영이가 손든 것 같은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순간이 훅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럼 시험이라고 하면 이게 좀 어렵죠. 하나님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렇게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종교 개혁자가 뭘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님 하루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했대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구교였습니다. 그래서 구교 안에서 타협할 것들이 사제로서 굉장히 많았어요. 마틴 루터도 사제였지만 종교 개혁을 앞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분리되잖아요. 그런데 사제로서 타협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들을 타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종교 개혁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게 종교 개혁자의 삶에도 이것들이 있고 사제의 삶, 교육자의 삶에도 시험에 들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에도 시험에 들 문제들이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다 시험에 들죠. 한 10번?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답답해가지고 20번, 30번, 심지어는 잠도 못 자면서 계속 그 생각이 막 들어요. 막 시험에 드는 생각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도 못 자고 이게 불면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다음 날도 이게 또 사로잡히고 이게 나의 삶이 돼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누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이런 기도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뭘 드셨어요? 시험을 3번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서 예수님 드세요. 지금 배고프시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거 바꿔서 드실 수 있습니다. 유혹했어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려주셨어요, 이 사탄이.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뛰어내리세요. 천사가 예수님 땅에 부딪히지 않게 샥 이렇게 받들어 드릴 겁니다. 유혹을 해요. 예수님 그렇게 유혹을 받으시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유혹 그리고 명예적인 그런 유혹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다 준다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사탄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느끼는 육체적인 배고픔 그리고 명예적인 것, 권세적인 것, 이런 건 우리는 항상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 넘어진 적 많죠. 먹을 것 때문에, 명예적인 것 때문에, 어떤 권세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처음부터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예수님 시험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시험이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났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 능력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래 이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한 대로 한적한 데로 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 치려고 하셨어요. 죽임당할 뻔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혹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셔요. 얘들아, 너네 삶에 유혹이 있을 거야.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13절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 시험이 얼마큼 찾아와요? 얼마큼 찾아와요? 그냥 폭포수같이 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 시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 안 하면, 이것을 대적하지 않으면 시험이 넘쳐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넘치게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는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너무 살기 싫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많은 비관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잖아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테스트라는 단어가 시험으로 있어요. 그리고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테스트, 두 번째는 temptation. 근데 테스트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이제 우리 청소년들 중간고사 시간인데 대학생들도 그렇죠. 중간고사는 테스트입니다. 이 학생이 얼만큼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는지, 강의 시간에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정말 성실한 친구구나. 이 학생만큼 잘하면 정말 나중에 큰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그리고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건 유혹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에 다 써있는 단어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혹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거의 맨 뒤쪽이에요. 히브리서 뒤쪽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시험이라는 단어, 이거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도 없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템테이션일까요? 템프트라고 이게 형용사로 쓰여졌는데요. 사람이 그러면 템테이션, 템프트라는 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라는 단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 말씀이 되게 어렵고 진짜 하나님 나 시험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똑바로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했었던 적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 더럽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비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 시험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하나님 유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않게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이 죄에 시험은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시험하지라는 단어도 이렇게 보니까 죄악에 넘어지도록 유혹하다라는 말이에요. 친히 아무도 죄악에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혹시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어디요? 14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1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욕심이 그거에 개입된 겁니다. 욕심에 개입된 거예요. 욕심에 개입되는 순간 나의 것
취하려고 하고 내 생각에 관철되지 않고 내 가족 중심으로 있었던 것 그리고 내 우선적인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잖아요. 우리 공동체 우리 주기도문에도 계속 우리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꼭 항상 나밖에 없습니다. 나뿐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 테스트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God tested 아브라함이라고 딱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tested,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계시대요. 와, 하나님이 시험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시험 하시네. 시험하고 계셔요. 이 시험한다는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몇 가지 단어로 딱 정리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요?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몇 명 있었어요? 네?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태어났어요. 종의 아들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갈과 이렇게 이게 첩을 맞이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전장에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하갈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이삭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첩이라고 해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이게 내 철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고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지만 두 명 다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쏠려요? 100% 이삭에게 쏠릴까요? 100%? 100%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마음은 어디로 쏠려요? 반을 주든지 아니면 진짜 처에게 한 3분의 1을 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다른 땅에 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브라함이 보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우와! 이제 마음이 쫙 씻겨나고 이제 하나만 사랑하면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삭만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님이 그거 보실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분명히 꼭 집어서 성경은 밑줄 쳐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름도 딱 박아 놓으셨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만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생각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 사라졌으니까 이삭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계속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우리 이삭. 맨날 이삭만 바라보고 이삭, 오늘 어디 다녀왔니? 오늘 뭐 배웠니? 이삭, 난 너밖에 없다.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친히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거는 나중에 자기 아들, 독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독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결국은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 하셨네 이렇게만 보기에도 애매한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 바라보고 이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요 아브라함이 계속 아들 이삭만 사랑했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죠. 아들만 계속 사랑하면 되니까. 아들만 계속 사랑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들이 다 복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해봐요.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겠어요? 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 바치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저주였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는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울 것 나뭇가지를 싣고 갔습니다. 제물은 누구였어요? 이삭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던 거예요. 다시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볼게요. 몇 장만 더 앞으로 넘기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는 마땅히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쭉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템프드예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유혹을 받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유혹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유혹을 받는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온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너무나 연약하신 분이래요.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울하신 분이래요. 너무 연약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긍휼하심을 또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앞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 가야 돼. 너 어디 가니? 교회 갈게. 나는 지금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우리의 삶엔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만능 열쇠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렸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요. 우리 다음 나오는 말씀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악이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악에 대한 전체적인 테두리를 말하는 건지 혹은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렇게 좀 구분적으로 나뉘거든요. 여러분 보이셨죠? 이게 악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3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편 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3편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누구가 나와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나오냐면 원수들이 나옵니다. 나의 원수들, 내 원수들. 그리고 시편 82편 4절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악인들의 손, 악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악한 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요, 여러분 시험 들면 유혹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알아요? 시험에 들면 저거 되게 갖고 싶다. 저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 한 발만 더 가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근데 뭔가를 해야 돼. 부정한 걸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우리는 유혹에 들면 항상 우리는 어떤 단계로 가냐면 죄를 짓는 단계로 갑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라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악으로부터 혹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꺼내달라는 기도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선한 사람이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죠. 선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과정이 있대요. 무슨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으면, 이게 시험이잖아요. 시험을 받으면 그 다음 무슨 단계로 가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미혹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악이 생깁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 미혹된 것을 계속 미혹되고 저것도 유혹받고 저것도 유혹받고 우리 삶이 유혹받는 걸로 천지가 되면 우리는 이 죄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집으로 치면 계속 더러운 집이 되는 거죠. 정리 안 하다 보면.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 집은 계속 더러워지는 집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가 집 안에 가득하게 돼요.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유혹을 계속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거 취하고 저거 취하고 이게 청소년 때 계속 그런 유혹이 계속 와요. 그러다 보면 죄를 탐하게 되고 죄를 간직하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없애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득 채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집안에서 뭐부터 해요? 게임부터 시작하죠. 남편들이.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들 다 게임 하시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린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이 게임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것들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이게 계속 그게 형성돼요. 근데 이게 결혼해서도 이게 끊이지 않아요. 30살을 먹고 40살을 먹고 50살을 먹어도 계속 게임해요. 그러다가 이 게임이 눈이 침침하면 뭘로 바꿔요? 화토나 뭐 이런 걸 바꿔요. 이게 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돈을 잃으면 뭐예요? 술을 먹잖아요. 술도 중독되고 계속 돈이 생기면 뭐예요?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디 가요? 놀러 가죠. 누구랑요? 친구랑요? 친구랑만 가면 좋게요. 남의 아내를 취하거나 젊은 여자를 취하거나, 이게 유혹이라는 게 끊임없이, 여러분 이 유혹을, 그래서 결혼 초기에 이거를 차단하거나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요? 유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딱 절단할 수 있게,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중보하고, 당신 그러지 마, 내가 기도할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거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징계하실 수 있어. 이 이야기가 같이 가정 안에서 공유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어른들은 이 문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청소년 때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하면서도, 전도사인데도, 목회자인데도 이 유혹은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지만 다시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고, 이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 목회자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찾기 위해서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다시 그게 씻김 받고 그걸 절단하고. 이 핸드폰이 이게 참 유혹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못 깔아요? 어플 깔잖아요. 무슨 어플 깔아요? 게임 어플 다 있으시잖아요. 저만 있어요? 네, 며칠 전에 정리했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이게 지웠다고 또 안 올까요? 또 와요. 끊임없이 또 옵니다. 마음 결단하고 간직하고 하지만 그 유혹이 또 와요. 몇 년 전에 했던 게임 또 다시 또 깔아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남이 한다고 하면 또 하고. 그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계속 끊임없이 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한 자가 되지 않길 위해서 기도하고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길 기도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3번이 딱딱딱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 때 그러면 어디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네? 네. 정답은 멀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딱 써있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써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올 때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생활 아시죠? 나의 삶 아시죠? 지금 악한 사람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나를 지금 사망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악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유혹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도하고, 혹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고은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